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73번째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것 또한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거짓 고소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거짓 증언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한 교훈을 얻기 원하오니 주님이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깨닫는 지혜를 해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간혹 가다가 법정에 관련된 드라마 영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밀제 36년 시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독립투사들이 투옥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히게 되면 일제 법정에서 서는 장면을 볼 때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죄목을 갖다 붙이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다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제지를 당하거나 또 그냥 참고 나는 장면도 우리는 많이 보았던 것이 기억날 것입니다. 법정이라는 곳은 사실은 진실을 가리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서 결국 그것을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법정인데 사실 기소를 하는 측이나 또 피고를 받는 측이나 서로가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 서로가 자기의 유일한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거짓말들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우리도 미국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경찰이 티켓을 띄게 되면 결국은 경찰과 법정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을 경찰이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억울하고 막 분한 느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하지도 않은 일, 바울이 행하지도 않았던 것을 갖고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물론 억울한 고소를 당하지만 결국 이 고소가 로마까지 가는 어떻게 보면 중간적인 입장에서 당하는 고소였기 때문에 사실 이 바울이 이 과정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악한 자들을 통해서 쓰시는 것도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바로에게 잡혀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끝나기 때까지는 절대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던 모습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사실이 아닌데 그 사실이 아닌 거짓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벨릭스 총독에 대한 아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2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40명의 암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군 요새 안에 갇혀있는 바울을 어떻게 죽일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고, 이 대제장 무리가 총독에게, 천부장에게 얘기해서 바울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해서 그를 데리고 나오게 할 때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음모가 바울의 조카에 의해서 알려졌고, 그 소식을 들은 천부장 글라디오 루시아는 그날 밤에 470명이나 되는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서 로만 시민인 바울을 가이사랴 총독 벨리스에게 이송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암살하려고 했던 대제장 무리들의 암살 집단들이 그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65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을 바로 죽일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을 없애려는 그 계획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일절에 보니까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손 앞에 바울을 고발한다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닷새 동안 자신들이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되고, 그곳에서 결국은 자신들이 행하려고 했던 바울을 죽이려 했던 계획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갈 때 자기들만 간 게 아니라, 여기서 특이한 점은 변호사 더들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주 48년부터 59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아나니아는 대단히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성전에 바쳐진 11조를 몰래 횡령했을 뿐 아니라 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암살하고 또 잔인한 인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리더가 중간에서 암살까지 서슴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그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 안에는 항상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기독교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하에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들의 돈을 갈취하고 그들에게 명분을 내세워서 자신들이 하나님 믿냐, 예수도 믿냐 하는 이단들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명이 고소인단을 이끌고 갈 때 거기에 더들로라는 변호사, 즉 여기서는 변호사라는 개념이지만 사실 이 말은 연번가, 대변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결국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바울을 죽이는 것.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이기 때문에 로마법을 향해서 갖고 가서 로마법으로 처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달변가나 어떤 연변가를 통해서 또 이 사람이 지식이 많고 많은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든 공회는 그들의 종교법만으로도 바울의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총독의 법정에서는 바울을 로마 제국의 법으로 올가매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을 부르매 이제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의 힘으로 태평을 내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세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게 하면서 아부를 하게 되죠. 바울을 데리고 왔을 때 그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찬사를 통해서 벨리스 총독의 기분을 맞춰줍니다. 근데 사실은 이 더들로가 했던 것은 다 아부였지,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었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면 AD 52년부터 59년까지 유대 지방에 11대 총독이었던 벨리스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유대 지방에서는 수많은 크고 작은 소유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노예 출신으로 총독이 되어 매사에 뇌물을 받게 된 벨리스는 도둑들로부터도 뇌물을 받고 살가 시민을 괴롭히는 도둑들을 방문하고 놓아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네로에게 불려가게 됐을 때 그가 골골 남행이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이런 찬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이 가당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로마의 이 총독인 벨리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고소할 때 이 사람들과도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결국 이들은 벨리스를 높이고 찬사를 보내면서 그를 기분 좋게 만들어야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통해서 이 사람을, 바울을 이제 고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되냐면, 대강 당신을 더 그렇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엽전난이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더들로의 달변이 여기서 더 돋보이는 것은 뭐냐면,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했지만 결국은 이 일은 당신이 해결해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을 보고 있는 벨리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의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법으로 걸고 나오면 사실은 별로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총독을 먼저 기분 좋게 만들고 자신들 이야기를 듣게 하고 이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이 악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사실 우리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나쁜 사람들이 이야기를 딱 보면서 정말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되게 무참하게 비참하게 죽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이 어쩌면 이렇게 변했을까? 사랑의 날 명목하게 가족이 됐는데 가족끼리 재산 때문에 싸움이 되고, 그 싸움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그것을 묻고 남들을 모르게 하다가 결국 드러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그 사람 목숨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대의 우리의 모습의 한 일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업무가 있는지를 관여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공격하고 봅니다. 그래서 매도하고 아주 그냥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댓글들도 거기에 다 우르르 같이 올라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나 판단을 너무나 함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유대인들이 사실 이 벨리스에게 이야기하는 더들도라는 사람은 바울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돈을 받고서 변호를 대신 해주는 사람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변호가 유대인들을 위해 변호했기 때문에 바울을 죽여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5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나사렛 이단이 우두머리라. 그가 또한 성령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여기도 다 거짓말이죠. 사실은 바울은 한 번도 사람들을 소유한 적도 없고 또 이단인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바울이 그런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논점의 맹점이 뭐냐면, 종교적으로 바울을 올가매는 것은 벨리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고발 내용이 길지는 않지만 로마법에 올가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바울을 연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소유하고 난동을 일으키는 우두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사실 전염병이 돌게 되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염병이 시작이 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바로 그걸 존재했다는 거죠. 바울의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을 전염시켜서 그들이 로마에 대해 분기를 하게 되고 로마를 대해서 대항하게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만 로마 총독이 그 사람을 죄인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 성전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벨리스였지만 성전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로마법에 반대로 들어가게 하는, 그것을 거절하게 하는, 그것을 역동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바울을 탈수 잡았기 때문에 이
더들로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언변가로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해서 바울을 정치적인 사람으로 몰았던 것은 되게 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들을 바울은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한 적도 없었고 이단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겠는데 문제는 바울을 모르는 벨리스에게는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통적인 유대인에 반하는 사상 그리고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이 있는 것과 그래서 완전 거절하는 것은 완전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핍박도요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수교자들이 일어난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무슨 왜냐하면 기독교나 천주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유교 사상이 무너지고 거기에 반하는 세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들어간 복음이 결국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만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그 평등함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는 그것만큼 싫은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로마 안에서도 유대인들 안에서도 특권을 누리고 있는 계층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민의식이 있어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이야기는 사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을 미리 차단하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인데 우리는 이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것은 바로 이것이 이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단을 따르는 게 이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좋은 것만 듣고 나쁜 것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도 이단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되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이단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더들로가 고발한 이 세 가지 내용은 사실은 바울이 행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행했던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것이 사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소식이었기 때문에, 또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최선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될 때 사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 듣지 않는 거, 한 귀를 흘려버리는 것, 이것도 잘못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66권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것이 내 삶에 반하고 내 삶에 좀 거부감이 들고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싫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도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내가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선택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과연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추선된 종이나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상적인 요심과 우리의 자아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 뜻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나는 도저히 너가 누군지 모른다는 말을 듣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전체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라는 인받는 숫자가 얼마나 작은 숫자입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믿음 생활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근데 왜 14만 4천 명을 뒀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백부장이 하셨던 말씀처럼 이만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하는 것처럼 그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조그마한 인원밖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말씀을 잘 받고 있는지,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지, 말씀자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깨달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고소처럼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모든 거짓 고소가 거짓말이었던 것을 어떻게 하냐? 이 더들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바울을 친히 신문해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소유를 일으켰다는 증거, 바울이 이단이라는 증거, 또 바울이 정말로 성전에 대해서 모욕을 했다는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당신이 이 바울을 신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이 뭔지 알 거라고 얘기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은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들으면서 또 십계명을 들으면서 거기에 정말로 한 번이라도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정말 다 지킨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 하나에 제 스스로를 던져보면 부모님 공경을 못해서 제 마음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보다는 저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더 익숙해져 있고요. 또 복음을 위해서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지어 날 쫓을 것이라고 하신 그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거짓된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이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짜 믿음으로 진짜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가짜인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했던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십니까? 회칠한 무덤입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속은 하나님이 없는,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임마누엘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고상하고 뭐 인심이 좋고 뭐 믿음이 좋고 이런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인정한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한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한 영혼이 예수를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되는 것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바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몇십 년을 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거 물론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얼마나 구원을 했느냐, 영혼을 사랑했느냐, 내 이웃을 사랑했느냐, 내 가족을 사랑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이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언제 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만년을 살 것처럼 산다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평생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기상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태평양에 엘니뇨 현상이 되게 크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수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태풍과 가뭄과 홍수와 허리케인과 이것들이 막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해보면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허리케인 한 번이 휩쓸고 나면요, 그 수많은 우리가 만들었던 그 위대한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인터넷도 사라지고요, 전화기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 허리케인 하나 때문에. 근데 쓰나미가 일어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다 덮인다.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있는 모습. 무려 요즘은 AI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고 우주를 탐사하고 하지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쓰나미나 태풍이나 해일이 한번 일어나서 온 도시가 한번 망해보시면 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바벨탑 사건처럼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부터 공상과학을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 염려를 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걱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모습을 있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바울의 거짓 고수를 당할 때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막 항변하거나 울거나 감정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과정을 이끌어가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문제와 많은 상황들과 많은 환경들이 있을 터인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십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AI를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많은 것들을 만든다 할지라도 자연의 재해 앞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끊이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